로마서 10장 말씀인데 너무너무 중요해서 제가 이거를 어떻게 전해야 될까 싶을 정도로 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구원에 관한 말씀인데 우리 구원에 대해서 잘 알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아는 게 좀 반만 알고 있지 않은가? 반만 알아서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 우리 구원의 완성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는데 우리가 이 정도는 알고서 예수 믿어야지, 이걸 모르고 구원받지 못하면 얼마나 땅을 치고 이를 갈까, 그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특별히 여러분들이 정말로 잘 들으셔야 됩니다. 집에 가서 몇 번을 들으시고 외우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구원의 길이 오늘 말씀에 있습니다. 잘 들으시고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로마서 10장은 바울이 유대인과 이방인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을지, 도대체 어떻게 해야 유대인도 구원을 받고 이방인을 구원도 받을 수 있는가를 구체적으로 언급해 주는 장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하죠? 예. 그래서 사도 바울은 먼저 자기 민족을 위해서, 자기 민족인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서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 그것이지 않습니까? 바울이 정말로 자기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겠다. 자, 이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바울은 자기 민족의 구원에 대해서 정말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구나, 정말로 자기 민족인 이스라엘이 구원받기를 원하고 있구나,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우리가 앞에서도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자기 민족을 사랑했냐면 자기가 지옥 가더라도 자기 민족을 좀 살려달라는 거야. 그만큼 자기 민족에 대한 구원의 문제로 큰 근심을 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예수를 안 믿는 거야.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데 유대인들이 예수를 참 안 믿어. 오히려 이단이라고 하고 멸시하고 예수를 그들의 삶 속에서 버려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민족인 유대인의 구원의 문제를 가지고 정말로 큰 근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마음에 고통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정도 말하면은 도대체 바울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가 있을까?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자기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이렇게 정말 고통을 느끼면서 큰 근심을 가지고 있으면서 기도한다는 것은 그곳에 이렇게 관심이 많았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내용이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관심이고, 여러분의 관심은 결국은 여러분의 기도에 비례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쉽게 말해서 여러분이 도대체 뭘 가지고 기도하는가, 곧 그것이 여러분의 관심사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기도하는 내용을 보면 이 사람은 여기에 관심이 많구나, 이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내 기도의 내용은 도대체 무엇이, 여러분 도대체 뭘 가지고 기도하십니까? 여러분의 기도의 내용에서 가장 많은 것은 무엇입니까? 가족의 구원입니까? 돈을 많이 버는 겁니까? 인생을 성공하는 겁니까? 도대체 뭐예요? 도대체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은 뭐고, 기도의 내용은 무엇이고, 뭘 그렇게 평생을 매일 나와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여러분의 관심사고 그것이 여러분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도 사실은 이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좀 기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민족의 구원은 둘째치고라도 우리 가족 구원에 대해서도 잘 기도를 하지 않는데, 이런 분들도 아마 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민족을 위해서 이렇게 막 고생을 해가면서, 마음 아파가면서, 힘들어가면서, 고통을 느끼면서 기도를 한다고 하는데, 우리는 정말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가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의 기도의 내용, 즉 우리의 관심이 정말로 영적인 것인가를 생각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려면 필요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돈도 있어야 되고요, 어느 정도 사회적인 지위도 있어야 되고요, 필요한 것이 많이 갖춰져야 되고, 병이 나면 또 고침도 받아야 되고, 문제가 있으면 해결도 다 받아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런 것들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게 있다면 우리는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그게 아니면요, 우리가 지금 전부 세상 것에만 있는 거야. 세상 것에만 있으면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자기가 천국에 가는지 지옥으로 갈 건지를
깨닫지를 못합니다. 왜? 그 안에 빠져버리기 때문에. 나도 천국 가는 지옥 가는 줄 몰라. 그럼 다른 사람은 천국 가고 지옥 가는 거에 관심이 있습니까? 관심이 없죠.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천국과 지옥을 모르고 거기에 관심이 없다면 정말로 어리석은 자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구원을 받아 천국 가는 거지 않습니까? 천국을 못 가면 지옥 가는 거예요. 대학에 합격하면 학교 가는 거고 떨어지면 낙방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천국과 지옥을 분명히 확실히 안다면 여전히 우리는 구원의 문제, 특별히 가족 구원과 또 이 나라 이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는 정말로 기도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만 해서 되지 않고요, 열심히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오늘 드디어 우리가 그렇게 바라고 원하는 대로 국수 전도를 했습니다. 수요일은 참 비가 많이 오지 않습니까? 비가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좀 오시는 분들이 힘들겠다. 그래서 제가 전화도 이렇게 드리고 했습니다. 근데 못 오시는 분들이 일단 많았어요. 이 첫날인데 처음 하는 건데, 처음 우리가 전도하기 위해서 이렇게 국수를 끓이는데 많이 안 오시면 어떡하지? 그래서 저도 이제 하여튼 교회 와서 있었는데 그래도 3명이 우리 교인이 아닌 3분이 오셨습니다. 그분들이 오셔서 식사도 맛있게 하시고 제가 이제 베트남 얘기도 재밌게 해드렸어요. 재밌어서 다음 4월 때 또 오신다는 거예요. 오시면 또 제가 이번에 미얀마 얘기를 해드리겠다고 했습니다. 계속 오시라고 계속 나한테 얘기해 줄 테니까 예수 믿다는 말은 안 해. 그렇지만 재밌는 얘기는 해줘. 그래서 이제 예수를 믿게 하면 되겠죠. 구원을 시키는 게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세상 것을 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것도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아니 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셔가지고 세상 것뿐만 아니라 하늘 것도 주신다는데 왜 그걸 구하지 않아서 또 받지를 않으십니까? 받으셔야 될 거 아니에요. 받으셔야 됩니다. 제가 요새 조금 신났어. 왜 신나냐면은 좀 큰 소리를 치게 되었어. 뭔 큰 소리 치냐면요, 예전에는 뭐 좀 해달라 그러면은 아쉬운 소리를 해야 돼. 아쉬운 소리를. 우리가 좀 뭐가 필요한데 좀 어떻게 안 되겠냐고 아쉬운 소리 해야 되는데요, 선거철이 되다 보니까 아쉬운 소리 할 필요가 없어. 자기들이 와. 자기들이 와서 어쩌고저쩌고 해.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도와드리겠다 하면서 얘기를 하죠. 여러분들, 세상의 권력자들도 이렇게 어느 정도 힘을 가지고 권세를 가지고 뭘 얘기하면 그러냐고 우리가 열심히 해서 뭐든 해보겠다고 해. 하나님은요,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사실 제가 세상의 정치인들에게 바라는 게 아니고 저는 이미 하나님께 구했어. 처음에는요, 뭔 소리 하나 했겠죠. 그게 가능한 얘기겠어. 근데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처음에는 아무것도 이루어질 수 없을 것 같아. 근데 하나님은 결국은 이루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 3년 반 동안 비가 안 내렸어. 다 죽게 생겼어. 아방이 난리를 펴. 엘리야가요, 자기 게하시한테 묻지 않습니까? 기도를 한다면, 야, 구름이 좀 보이냐? 안 보이는데요. 또 기도를 합니다. 구름이 좀 보이냐? 저쪽에서 이게 손바닥만한 구름이 올라오는데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럼 됐다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실 때 제일 먼저 주시는 게 뭔지 아십니까? 이건 됐어. 확신을 주십니다. 이 문제는 해결됐어. 아무것도 해결된 게 없어. 어떤 일도 벌어지지 않았어. 비는 무슨 비야, 지금 구름도 손바닥만한 게 올라오는데. 그게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예민해지면은 그 하나님의 음성과 사인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이건 이제 해결됐다. 이 문제는 끝났다. 이 정도 돼야 되지 않을까? 예수를 믿는데 그 정도의 영성은 가질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뭘 굳이 주시겠다는 걸 안 받으려고 합니까? 여러분들이 구하셔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받을 권세를 다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여튼 영적인 것보다는 이 세상 것을 위해서만 더 기도한다면 그것은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이게 문제예요. 왜 예수를 믿는 우리가 세상 것만 구하는, 그거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건데, 여러분들,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왜 그럴까? 왜 예수를 믿는 우리가 영적인 것엔 관심이 없고 세상적인 것만 구할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내가 그것을 가져야 만족감을 얻기 때문입니다. 내가 목이 말라, 물 달라 기도할 거 아닙니까? 내가 배가 고파, 먹을 걸 달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병들었어, 고침을 받아야 회복이 돼야 평안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다
그런 것을 구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육신의 소욕은 채워도 만족함을 모른다는 겁니다. 물질이 주는, 세상이 주는 이 기쁨은요 영원하지가 않습니다. 한계가 있어. 집을 사면은 뭐 한 몇 달 기쁘겠죠. 새 차를 사면은 또 몇 달 좀 좋겠죠. 근데 그게 안 가. 오래 안 가. 너무 사랑해서, 너무 보고 싶어서, 같이 살고 싶어서 결혼을 했어. 근데 1년 지나 2년 지나 5년 지나 10년 지나 그 사랑했던 사람이 점점 왼수로 변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 변하는데? 왜 줬는데 하나님이? 그게 물질적인 게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관계도요 인간적인 물질적인 것을 생각하면 절대로 안 돼. 부부관계도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야 부부관계도 원만해져. 부모 자식 관계도 마찬가지, 형제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 성도들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은혜를 받으면 저절로 지내죠. 은혜를 받으면 그냥 내 마음이 편해. 솔직히 은혜를 받으면 내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까? 기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두루두루 그냥 그래 됐어 괜찮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이 괴로워, 내 마음이 힘들어, 그럼 모든 게 짜증이고 원망이지 않습니까? 인간은 그렇게 돼 있어.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것을 구하라는 거야. 그러면요 물질적인 것도 자연스럽게 해결된다는 겁니다. 내 영혼이 잘된과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영혼이 잘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우리가 하여튼 평안을 누리려면은 이런 물질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소유하셔야 됩니다. 자, 근데 그러면 도대체 바울은 왜 이렇게 자기 민족에 대한 그 구원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지고 기도했을까? 뭐 솔직히 누구나 다 자기 민족을, 우리도 뭐 민족 복음화 운동범에서 우리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민족을 하나님 믿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근데 특별히 바울은 더 자기 민족을 위해서 엄청나게 기도를 했습니다. 이유가 있겠죠. 근데 우리는 그 이유를 몰라. 그냥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어떤 구원자인데, 이방인의 선교사인데 자기 민족에 대해서 좀 미안한 마음이 있어서 자기 민족에 대해서 기도를 많이 하는가? 그런 게 아니요. 성경을 잘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바울이 특별하게 자기 민족인 유대인의 구원에 대해서 그렇게 고통스러워하면서 힘들어하면서 기도하고 구원받기를 원했던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이스라엘의 구원과 밀접하게 관계된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의 문제가 이 사건하고 딱 결부가 돼. 너무너무 중요한데, 그래서 관심이 많은 거였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이스라엘의 구원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게 과연 무엇입니까? 뭐죠? 예수님의 재림이요. 초대교인들은요 예수님이 이렇게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내가 구름 타고 올라간 것을 보듯이 너희들이 내가 구름 타고 온 것을 보리라. 그래? 예수님 몇 년 후에 다시 오시나 보네. 초대교인들은요 이게 2000년 넘게 예수님이 안 올 거라 생각하지 못했어. 예수님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재림할 거라 믿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재림하시려면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어야 돼. 유대인들이 구원을 받아야 돼. 그래야 이 예수님이 재림을 하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어찌하든지 빨리 유대인들을 구원시켜서 예수님이 재림하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 예수를 믿도록 하기를 원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어찌 보면은 지금이 그때지 않을까? 지금이 어떤 때입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시기에 언제 할지 모르지만은 정말 예수님이 재림하시기에 너무너무 모든 환경들이 지금 갖춰져 가고 있지 않습니까? 영적으로도, 물질적으로도, 세상적으로도, 성경적으로도, 계시록적으로도, 마태복음적으로 볼 때, 모든 것을 볼 때 예수님이 오신다고 했던 사인들이, 예수님이 오실 때 그런 징조들이 너무너무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언제 오셔도 이제는 우리가 할 말이 없을 만큼 모든 징조와 재림의 어떤 재난의 시작이 전 세계적으로 너무너무 많이 나오고 있구나. 전쟁의 어떤 소문도 있고요, 민족이 나라가 막 들고 일어나고요, 미혹이 일어나고요,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선교사로 부름을 받았지만 계속해서 자기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한 것이 바로 이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로마서 11장에서 조금 더 깊이 다루겠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의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는 주님의 재림이 불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지 않습니까? 7년 대환란이 있어. 전 3년 반은 적그리스도에게 속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믿고 따릅니다. 근데 후 3년 반이 되면서 우리가 속았구나, 예수가 진짜 메시아구나 깨닫고 주님께로 돌아옵니다. 그래야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겁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왜 우리가 유대인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그들과 교제합니까? 왜냐하면 예수를 우리가 오심을 대비하기 위해서. 도대체 예수님 언제 오실까 잘 몰라. 그럼 이스라엘 보면 됩니다. 이스라엘이 예수님의 재림의 나침반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가로미터 가로미터. 이스라엘이 누구랑 전쟁하는지, 이스라엘의 성전이 생기는지, 이스라엘에서 누구를 믿고 따르는지, 그게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재림의 징조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스라엘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에 관심을 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9월 달에 감난산에 가서 이 찬양 집회도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왜? 그 이스라엘, 그 유대인들이 예수께 돌아오면 예수님 재림하는 거기 때문에. 그때는요,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다 산으로 피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오라는 거. 주님께. 세상 거 이제 더 미련도 가질 것도 아니고 주님께만 오시면은 된다는 겁니다. 유대인과 그리스도인이 오는 것을 연합해서 다시 오실 주님 우리가 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다시 한번 자기 민족이 왜 구원을 받지 못했는가를 언급합니다. 그 도대체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이스라엘이 왜 예수를 믿지 않고 구원받지 못했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내용이죠. 2절과 3절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2절과 3절 시작.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사람의 의와 하나님의 의.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열심히 교회생활하는데 근데 하나님은 그 죄라는 거예요. 그 지옥 간다는 겁니다. 도대체 이게 뭐지? 그러면서 이 유대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2절과 3절이 중요한,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됩니다. 2절과 3절은 한마디로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의는 모르고 자기의 의만 앞세우려고 열심을 냈다는 거예요. 종교적인 열심이다. 종교적인 열심. 그 당시에 종교적 열심은 율법을 지키는 거지 않습니까? 자기 자신을 옳게 보이기 위해서 열심히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아주 몸부림을 쳤다는 겁니다. 그들이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열성적이었나 우리는요 상상도 못합니다. 타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정말 이 사람들은 상상을 초월해. 안식일 있지 않습니까? 안식일을 거룩하게 보내라, 그 한마디 말씀 주셨는데, 이 사람들은요 안식일의 규정을 자그만치 39조 234개의 금칙을 만들었습니다.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될 거 234개. 외우기도 힘들어. 어기면 죄라는 거죠. 그걸 어떻게 지킵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거죠. 안식일에 2km 이상 걸어가지 못합니다. 안식일에 불을 켜거나 끄지 못합니다. 자동차 사용하지 못합니다. 모든 종류의 전기 제품, TV, 무슨 이런 거, 컴퓨터 이런 거 쓰지 못합니다. 또 위급한 환자가 생겼어. 지금 죽게 생겼다니까? 어떻게 하냐? 그러면은요 일단 응급실로 데리고 가. 그래서 죽지 않을 만큼만 치료해. 그 안식이 지난 다음에 수술을 하든 치료를 합니다. 죽으면 어쩔 수 없고. 그렇게 안식일을 사람 목숨보다도 더 중요하게 지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자, 우리가 또 어떻게 이 사람들이 율법을 지켰는가? 우리가 구약 성경 하면서 말씀드렸지만은 다니엘서에서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안티오 에피파네스 4세가 이 애굽을 쳤다가 돌아오면서 이스라엘을 점령해버리고 성전을 어떻게 무너뜨리고 제우스 신상 세우고 돼지피를 뿌리고 막 난리를 냈습니다. 이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마어마하게 죽었습니다. 왜냐하면은 돼지피를 우리 성전에 뿌려? 그것뿐만이 아니고요, 사람들 불러다가 돼지고기 먹으라는 거예요. 돼지고기 부정해서 근처도 안 가는데 돼지고기를 막 먹으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핍박하게 됐겠죠. 그래서 이제 누구를 시범 케이스로 했냐,
유대인들의 장로들을 나오라는 거야. 그 나이가 많은 노인들, 그 지역의 지도자들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돼지고기를 먹으라는 거예요. 당연히 안 먹죠. 목숨 걸고 안 먹죠. 그러니까 막 두들겨 패는 거야. 막 매로 계속해서 때려. 피투성이가 되도록 때립니다. 막 쓰러져. 그래도 안 먹어. 입을 열지를 않아. 이 모습을요, 그 시리아의 군인이 봤어. 야, 저 노인이 저렇게 헛버팅기고 저 뚫게 만드는데 불쌍하다 싶어가지고 돼지고기라서 안 먹나 이 생각을 한 거예요. 그 나는 좀 도와줘야 되겠다 싶어가지고요, 소고기를 가져와서 주면서 이건 돼지고기가 아니고 소고기니까 먹으라는 거예요. 소고기는 먹어도 되지 않나? 뭐 소고기를 먹었으니까 죄 안 짓는 거고, 일단 먹었으니까 두들겨 맞지도 않고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요, 그 장로가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나도 당신이 준 고기가 소고기인 줄은 안다. 그렇지만 내가 이것을 먹으면 다른 사람들은 내가 돼지고기를 먹은 줄 알고 그 사람들도 죄를 지을 수도 있다. 야, 보니까 장로도 먹네? 우리도 먹어도 되겠네. 자기는 소고기를 먹었으니까 율법을 어기지 않았지만 저 사람들은 율법을 어기게 돼. 그래서 안 먹겠다는 거예요. 지도자가 되려면은 이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는 죽어도 저 사람들은 살려야 되겠다. 그래가지고요, 결국은 거절하고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죽으면서 한 말이 있어.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나는 이스라엘의 율법을 위하여 죽노라. 이게 뭔지 아십니까? 이게 자기의요. 하나님은 이런 거 가지고 죽으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가 중요한지도 모르고 엉뚱한 데 목숨을 바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의는 예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으면 그것을 의로 보시고 구원해 주시겠다 하는데, 우리는 돼지고기를 먹으면 안 된다는 거기에 빠져가지고 어찌하든지 목숨을 걸고 돼지고기를 먹지 않겠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믿음을 지켰다. 이게 자기 의라니까요. 아무 소용이 없어. 근데 거기에 목숨을 걸어. 안식일이 뭐 중요해? 지금 죽은 사람 물에, 예수님들 말하지 않았을까? 안식일에 병자를 고쳤다 난리가 났어. 야, 그럼 너희들 안식일에 사람이 물에 빠졌는데 그냥 죽게 놔둘래? 아니, 그 소가 빠져도, 말이 빠져도 구할 거지 않냐? 근데 사람이 빠졌는데. 그러니까요, 우리가 뭐가 중요한지 제가 했잖아요. 우리는 본질에 대해서 싸울 줄 알아요. 진리의 문제에 대해서. 동성애가 죄가 아니다, 그 진리에서 그런 걸 싸워도 돼. 하나님이 가짜다, 예수는 구원자가 아니다, 누가 그렇게 주장하면은 그런 걸 가지고는요, 피 튀기게 목숨 걸고 싸워도 돼. 엉뚱하게 전혀 그런 거 상관이 없이 그런 거 뭐 전혀 비본질적인 걸 가지고 싸우지 않습니까? 야, 우리가 죽을 먹어야 되냐 밥을 먹어야 되냐? 뭐 죽을 먹든 밥을 먹든 뭐가 중요해? 야, 이게 짜냐 싱겁냐? 짜면 어떻고 싱거우면 어때? 그러니까 아무 상관이 없는 비본질적인 걸 가지고 목숨 걸고 싸웁니다. 아니, 교회들도 그래. 교회들이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답답합니까? 이스라엘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자기는 막 열심히 막 율법을 지키고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다고 하나님은 다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은 다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일에 열심은 내. 근데요, 하나님 일도 잘해. 문제는 뭐죠?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방향성이야. 방향. 내가 서울을 가야 돼. 그러면 여기 서울 가면 어떻게 됩니까? 북쪽으로 가야지. 남쪽으로 가고 서울 간 다음에 지구를 한 바퀴 돌아야 되는데 방향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지금 이렇게 열심을 내는 것이 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냐, 나를 위해서냐, 이거를 잘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기의 의를 내세우려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의를 내세우기 위해서 우리는 열심을 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되는데 이걸 모르고 열심히 한다고 맨날 강압 나가고 소리 지르고, 아니요, 절대 아닙니다. 잘 기억하셔야 돼. 하나님이 그 길바닥에 나가서 소리 지른다, 이게 아니고요, 우리가 정말 진리를 위해서, 믿음을 위해서 싸우는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살아가는, 이걸 봐야지. 엉뚱한 거 가지고 지금 핏대를 세우고 난리를 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신앙생활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자기의 의를 세우기 위해서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는 겁니다. 이걸 이스라엘 백성 깨닫지 못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잘 지키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라 생각했어. 하나님의 뜻은 너희가 죄인이야, 내가 그래서 너희들 다 예수를 보냈으니까 예수를 믿고 구원받으라는 게 하나님의 뜻이야. 그래서 예수는 붙잡아 죽여버리고요, 자기들은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스스로가 막 위로를 해.
그러다 예수님 돌아가시고 한 30년 지나서 40년 정도 지나서 멸망당하지 않았습니까? 야, 우리가 이 선민인데 하나님이 선택한 우리가 어떻게 망하냐? 망한다고. 로마도 망합니다. 미국은 안 망할 것 같습니까? 야, 천조국이래, 천조국. 국방비로 천조를 쓰는 나라래. 국방력이 세면은 안 망합니까? 핵이 있으면은 뭐 다 이깁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망하는 겁니다. 한 나라도, 한 개인도, 한 교회도 다 마찬가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데 뭐가 되겠습니까? 근데 어리석은 인간들은 그렇게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잘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세미나를 간다고 기차를 탔어. 근데 좀 자기가 생각한 것보다 기차가 좀 일찍 출발해. 이상하다. 왜 기차가 일찍 가지? 사람도 별로 없어. 신기하네. 근데 조금 지나다 보니까 뭔가 이상해. 봤더니 반대 방향으로 탔어. 서울을 갈 사람이 부산 가는 기차를 탔어. 방향이 반대면 이렇게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을 만한 존재가 못 돼요. 아니, 여러분 자신을 믿습니까? 저도 저를 안 믿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자꾸 뭘 잊어버리고요. 자꾸 막 뭐라고 할까? 뭘 자꾸 빠뜨려. 오늘도 하루 종일 뭘 하는데 뭘 자꾸 빠뜨리는 것 같아. 느낌상 그래. 새벽 예배 했죠. 아침에 또 그 임원들 모임에서 부활절 앞두고 그것도 오늘 또 11시에 있으니까 또 와가지고 준비했죠. 근데 또 생각지도 않은 분들이 자꾸 찾아오는 거야. 뭐 이분들 만났죠. 얘기했죠. 그러다 보니까 점심 지나고 오후 지나고 뭐 오늘 수요 예배 준비도 해야 되는데 뭐 그러다가 왔어. 근데 자꾸 뭘 놓치고 빠뜨리고 막 그런 일이 벌어져. 오늘 어떤 분이 오셨냐면 우리 그 시찰 목사님 오셨어. 이분이요 어떤 일을 하시냐면 원래 이제 그 기독교 제품들 있지 않습니까? 교회 물건들 이런 것들을 만드시고 뭐 유통하시고 이런 일도 전에 하셨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관련된 사업자들 많이 알아. 대구에 있는 어떤 교회에서 내일 무슨 하여튼 교회 행사가 있어. 교회 무슨 뭐 몇 주년 뭐 그런 예배가 있어. 내일이 며칠입니까? 3월 19일이지. 그래가지고요 이분은 싸게 기념품을 이제 타오를 하는데 싸게 해주겠다고, 정말 싸게 해주겠다고. 그러니까 이 교회도 좀 어려운 교회고 작은 교회니까 이 교회는 좀 싸게 해주고 또 이 타올을 만드는 공장을 어쨌거나 뭐 팔면은 좀이라도 남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중간에 껴서 이제 소개를 해줬어. 그 150장을 찍었는데 3월 10일로 찍힌 거예요. 3월 10일로. 그러니까 이 수건을 만드는 사람은요 자기는 당연히 9라고 눌렀다고 생각했겠지. 근데 눈이 그 순간적으로 어떻게 했는지 0으로 찍혔어. 그러니까 이게 다른 것도 아니고 이게 지금 교회 기념일인데 이 날짜가 틀리니까 이걸 어떻게 해? 이거 버릴 수도 없고 수단이 좀 애매하고 그건 난리가 난 거야. 이거 수건을 어떻게 해? 뭐 그래서 이제 그분이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뭐 저기 선교를 나갈 때 그럼 선교 물품으로 가져갈 테니까 갖고 오라고 다 사주겠다고. 다 사버렸습니다. 제가 그냥 어차피 뭐 선교지 갈 때 뭐 가져갈. 근데 퀄리티가 너무 좋아. 교회에서는 못 씁니다. 우리 교회 이름도 아니고 다른 교회인데 뭐 다른 교회 우리 교회는 쓸 수가 없지만 뭐 선교지에는 얼마든지 그 사람들이 뭐 한국 글씨를 알겠어 뭐 하겠어. 여러분들 우리는요 나도 나를 못 믿어. 나이를 먹을수록 더 그래. 왜? 모든 감각기관의 기능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난 틀림없이 오라고 들었는데 아였어. 그러니까 내 귀가 잘못될 수 있고요 내 눈도 잘못될 수 있고 내 기억력도 잘못될 수 있습니다. 난 틀림없이 노란색으로 본 것 같은데 아니었어.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기억이요 그렇게 변형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나이를 먹으면 그렇게 돼. 사람이 이렇게 간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나도 나를 못 믿는데 여러분들 우리가 뭘 열심을 내갖고 나의 힘으로 그렇게 천국을 간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기차도 지금 거꾸로 탈 수 있는 상황인데 자신을 드러내는 열심인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한 건지를 날마다 열심히 체크하셔야 돼. 열심만 내는 게 아니고 이 방향이 옳은 길인가를 여러분 체크하셔야 됩니다. 그게 안 되면요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께 더 멀어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사도 바울이 중요한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의를 얻는 방법이 도대체 뭐냐? 뭐 어떻게 하나님의 의를 얻냐 이거죠. 굉장히 중요하죠. 자 4절부터 7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자 한번 봅니다. 시작.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아멘. 아멘. 그 뭔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몰라. 이 설명을 듣지 않으면 무슨 말인지 몰라.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이거를요 설명을 듣지 않으면은 한국말인데도 이해가 안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잘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의를 얻을 수가 있습니까? 바울은 율법과 믿음을 대조적으로 언급하면서 얘기합니다. 먼저 한 말이 뭐고 이것이죠.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느니라. 이걸 우리가 알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을 완성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율법을 다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율법을 행하지 않아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얻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우리가 예수를 믿어.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율법을 지켰다고 인정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율법도 하나도 지키지 않은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예수를 믿으니까. 예수를 믿는 것은 모든 율법을 지키는 것과 같은 거야. 그렇게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모든 율법을 지키고 의인이 되고 의인이라 칭함을 받고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은 또 이렇게 말하죠.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를 말합니다.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해서도 언급을 합니다. 이거를 잘 구별하셔야 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있어. 우리가 믿어서 얻는 의가 있고요, 율법을 통해서 얻는 의가 있어. 당연히 잘 구별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5절에서 이렇게 말했죠.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해도 그 의 때문에 살아? 우리가 이 말을 잘못 오해하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야, 율법을 지키면 의를 얻을 수가 있나 보다.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럼 유대인들의 논리가 이거지 않습니까? 우리가 율법을 지키면 의로운 사람이 돼서 우리는 천국 간다. 근데 하나님 그게 아니라고 했는데 도대체 지금 사도 바울은 왜 이런 말을 했을까? 이것은요 6절과 7절의 말씀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자, 6절과 7절 말씀을 보시려면은 어디를 보셔야 되냐면 신명기 30장 12절부터 14절 말씀을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로마서 10장 6절과 7절을 신명기 30장 12절과 14절을 인용해서 말한 거기 때문입니다. 그럼 도대체 신명기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자, 신명기 30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이 아니오.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아멘. 아멘.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인용한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의를 얻는 것은 쉽다. 아주 쉽다. 이것을 말해주기 위해서 신명기 30절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이 땅에 보내주셨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구원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하늘나라로 올라갈 필요가 있습니까? 없어. 하나님이 그냥 이 땅에 보내주셨어. 또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으키셨어. 부활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고 여전히 죽음 상태에 있으면 그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우리는 무저갱으로 내려가야 돼. 근데 그럴 필요도 없어. 왜? 부활하셔서 살아나셨기 때문에. 그냥 우리는 복음을 믿기만 하면 된다는 거야. 얼마나 쉽냐. 그냥 믿어. 믿는 거 어렵지 않잖아. 그렇게 믿기만 하면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다고.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가 그 감당해야 될 모든 죄의 대가를 다 지불해 주셨으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돼.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그걸 믿는 게 뭐 그렇게 어렵냐? 아무것도 아니지. 내 귀에 있고 내 손에 있고 다 가까이에 있는데 우리의 공적은 필요 없어. 우리가 집을 바쳐 파질 필요도 없고 내가 목숨을 걸을 필요도 없고 그냥 믿기만 하면 돼. 어렵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살아나셔서 우리가 무적에 안 가도 그분을 만날 수 있는데 얼마나 쉬워. 예수 믿는 거 어려운 거 아니야. 구원받는 거 쉬운 일이야. 이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요, 안 믿어. 예수 믿는 게 쉬운데도 안 믿어. 어떤 사람이요, 밤에 산길을 가다가 굴러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막 낭떠러지 떨어지는 것 같아.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막 보이진 않건데 뭐 떨어지면서 뭔가를 붙잡았어. 나뭇가지를 붙잡았어. 아, 살았구나, 이 생각을 했습니다. 절대 위기에 빠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하나님께 막 기도를 하는, 하나님, 내가 죽게 생겼습니다. 나를 좀 도와주세요. 천사를 보내든지 어떻게 해가지고 좀 뭐 헬기를 보내주세요. 나를 막 살려주세요. 내가 지금 산에서 낭떠러져 죽게 생겼으면 막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고 응답을 하셨어. 하나님 뭐라 하셨냐면요, 지금 네가 잡고 있는 손을 놓아라, 이렇게 말했어. 아니, 지금 내가 살으려고 나뭇가지를 붙잡고 있는데 그거를 놓으라는 거야. 이 사람이 생각할 때는 이걸 내가 놓으면 죽는데, 손에 내가 이거 놓으면 죽는 건데,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이 나무를 끝까지 붙잡고 더 큰 소리로 말합니다. 거기 하나님 말고 다른 분 안 계신가요? 이렇게 막 했어. 하나님도 못 믿겠다는 거죠. 그렇게 이제 막 다른 사람 없습니까? 막 이렇게 말했어. 근데 여러분들,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말한지 아십니까? 왜 그렇게 응답한지 아십니까? 이게 지금 깜깜해서 이 사람이 어두워서 보지 못했는데, 이 사람은요 지금 바로 땅 위에 있어. 놓으면 툭 떨어지는 거예요. 지금 10cm도 안 남아서 놓으면 바로 땅에 떨어져. 그냥 살아나. 근데 그걸 못 믿는 거죠. 이걸 놓으면 나는 죽는다, 이 생각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믿음이 없다는 겁니다. 손만 놓으면 사는데 이걸 못 놓는 거예요. 왜? 죽을 것 같으니까. 우리의 믿음이 이거밖에 안 돼. 그래서 여러분들, 의롭게 되기 위해서 우리가 뭔가를 뭐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이 붙잡고 있는 것을 놓으면 돼. 그러면 구원을 받아. 예수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이것만 믿으면 되는데 우리는 뭔가 뭐 큰일을 자꾸 해야 될 것 같아. 아니라는 거야. 믿기만 하라는 겁니다. 손만 놓으면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율법을 다 지켰는데, 율법을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바울은 또 중요한 주제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자, 이거 정말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되는데, 자, 8절에서 10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아멘.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은 우리가 뭐 핵심 중에 핵심이지 않습니까? 달달달 외우는 거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구원을 준다고 얼마나 많이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자, 이제 사도 바울이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8절 말씀은 신명기 30장 14절을 인용했습니다.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야, 네 손에도 있고 네 입에도 있는데, 아, 이거 믿기만 하면 되는데 뭘 그까지 구원 못 받을 이렇게 쉬운데, 그거지 않습니까? 구원 받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돼. 그 말씀이 네 입에도 있고 네 손에도 있고 네 뭐 다 있어. 이미 구원 받았어. 뭘 이렇게 힘들게 생각하고 뭘 이렇게 전부 다 율법을 지키려 하냐, 이거죠. 바울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것에 대해서 9절에서 아주 중요한 말을 합니다. 이거는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고요. 아까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반쪽만 믿고 있다고. 이걸 다 아셔야 됩니다. 9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것을 마음에 믿어야 한다. 9절은 먼저 입으로 시인하고 믿으라고 합니다. 10절은 뭐라고 하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10절에서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게 지금 마음과 믿음과 그리고 이 시인이 지금 순서가 바뀌지 않았습니까? 9절은 먼저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복음을 믿으면 의롭게 된다고 말하고 있고, 10절에서는 믿음이 먼저 나오고 시인하는 것이 나중에 나옵니다. 바울이 이렇게 믿는 것과 시인하는 것을
교차적으로 사용하고 있죠. 이게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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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요하니까 이렇게 강조를 하면서 똑같은 내용을 순서까지 바꿔가면서 알려줍니다. 구원을 받으면 뭐 하라고요? 신하라고, 믿고. 우리는 뭐만 생각합니까? 믿고만 생각해. 믿으면 구원받지. 예, 틀린 말 아닙니다. 근데 여기 잘 보시면 9절과 10절에서는요 그 믿는 거하고 동일한 그 중요성을 가지고 강조한 게 뭐예요? 입으로 신하라고. 입으로 신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뭘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면 정확하게 바로 아셔야 돼. 반만 알면은요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겁니다. 구원받지 못합니다. 성경은 분명 구원받는 게 쉬운 것 같죠? 쉬운 것 같죠? 예수 믿고 그냥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한 걸 믿으면 된다고 하니까 그 내용으로 들어가면요 만만치 않습니다. 우리가 좀 잘못 알고 있고 잘못 믿고 있고 아니 뭐 하나도 몰라. 사실은 구원의 길도 몰라. 어떻게 구원받는지도 몰라.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우리가 구원받는 길을 알려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너무너무 중요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말하고 싶은 건 이거죠.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면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건 둘 다 필요하고 둘 다 중요하다는 겁니다. 마음으로 예수께서 자신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그리고 부활하셨다. 그래서 나의 구세주가 되었다. 이걸 믿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입으로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예수를 자기 인생의 주인이라고 시인하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라고요? 예수를 주님이라고 시인하는 게 뭔지를 모른다는 거. 우리가 예수를 주님이라고 나 맨날 기도할 때 주님 이렇게 해서 예수를 주님이라고 시인하는데 그게 아니요. 그거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주님 못합니까? 성경에 뭐라고 해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하늘나라에 들어갈 게 아니라고 했잖아요. 주여 한다고 천국 가면은 뭐 이슬람 믿는 사람이고 공산당도 다 되겠네? 그게 아니라는, 입으로 시인한다는 것은 그게 단순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입으로 시인한다는 거는요 당시가 어떤 세상인가를 아셔야 된답니다. 당시 사람들은 예수를 거짓 메시아를 알고 있었습니다. 이단으로 생각해요. 예수를 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사칭한 사기꾼이라고 생각을 했다. 예수를. 그러니까 잡아 죽이지 않았습니까? 유대인들은 특히 더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일 내가 입으로 말로 사람들 앞에서 나는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나의 주님으로 시인한다 이렇게 말하면요 엄청난 핍박이 들어옵니다. 핍박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심지어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자기 육신의 목숨을 내놓고 예수의 생명을 얻는 것이 이 당시에는 내가 예수를 믿는다 이 얘기는요 내 목숨을 내놓는다는 거예요. 그게 입으로 시인하는 겁니다. 왜? 진짜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예수를 구주로 믿는다면은요 감옥 갑니다. 죽을 수도 있습니다. 재산도 빼앗깁니다. 그래서 구원을 우리가 우습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잘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2000년 전이 아니죠. 그때는 로마 시대였고 종들이 있었고 노예가 있어. 지금은 아니야. 근데 여러분 아주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이 말씀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하다는 겁니다. 지금도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시인하지 않으면 그거는 믿음이 없는 거죠. 구원받지 못한다. 성경은 구원받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구원은 복음을 믿으면 얻을 수 있지만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자신의 생명까지 내놓겠다는 의지가 반드시 수반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사람들 이걸 몰라. 난 구원 받았는데, 나 예수 믿는데, 나 교회 다니는데, 그거는요 착각입니다. 착각. 입으로 신했습니까? 그분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셨습니까? 구원은 십자가 안에 있는 거. 십자가 안에 구원이 있는데 십자가를 경험도 하지 않았는데 십자가를 지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입으로 시인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게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값을 지불하셨어. 그분의 생명을 내놨다고 십자가를 지셨다는 겁니다. 우리를 죄에서 건져냈기 때문에 그분은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예수를 주인으로 인정해야 된다는 거야. 그게 입으로 시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믿지만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 아니고 여전히 내 삶의 주인은 나다. 그거는 믿음이 없는 겁니다. 그거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아니 나는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어. 근데 내 인생의 주인은 나야. 그럼 구원받지 못한다고. 우리는 이제 막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아니라고. 믿었으면 입으로 시인해야 돼.
그러니까 이제 마귀가 다 감춰놓은 거야. 믿고 신의 구원을 받는데 우리가 믿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해. 입으로 신하는 걸 쏙 빼버렸어. 입으로 신한다는 게 예수를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는 우리에게 알려주는 게 이제 12장 가면 뭐합니까? 너의 삶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거죠. 제물은 죽어야 된다고 하지 않았을까? 네 삶을 예수께 다 바쳐 드려. 네 마음대로 살았잖아. 네 욕심대로 살았잖아. 네가 하고 싶으면 다 살았잖아. 이게 다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살으라는 거예요.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겁니다. 그 사람만 하나님이 구원시켜 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 다 빼버려. 우리 한국 기독교가 제일 문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믿음은 좋아. 믿는데, 엄청 믿는데, 근데 삶은 하나도 안 바뀌어. 왜 안 바뀝니까? 주인이 안 바뀌었는데 어떻게 바뀝니까? 주인이 안 바뀌었는데. 제가 그랬잖아요. 우리가 그 서울에 가면은 회계학교라는 데서 회계학교 엄청 회계시키거든요. 근데 어떤 목사님이 그걸 갔더니 뭐 자기 회계할 게 너무 많아. 제가요, 그래서 10권 책을 주문을 했어. 필요하신 분들 드릴 테니까 도대체 뭘 회계해야 되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기의 제가 뭐 산더미처럼 원죄는 아예 너무 커서 뭐 이거는 우리가 감당이 안 되니까 예수님밖에 원죄를 해결해 줄 수 없고, 내가 지은 자범죄도 엄청 많고요. 우리 조상에게부터 내려온 죄는 무수히 많다는 거예요. 제사 지내고 점치고 뭐 비나이다 하고 뭐 얼마나 많아. 우리 조상 중에 그거 안 한 사람이 어디 있어? 다 했는데. 근데 그걸 회개했습니까? 안 했어. 여전히 내려와. 아니 조상에부터 내려오는 하나도 여전히 그 귀신 우리 집에서 주인 행사를 하고 있는데, 내가 예수를 나의 삶의 주인을 바꿨다면 우리 집안에 있는 그 악한 영들을 몰아내야 되는데 걔네들 다 우리랑 같이 살고 있는데. 제가 그랬잖아요. 얼마 전에 전화 왔는데 귀신이 와가지고 자꾸 자기 막 잠도 못 자게 하고 못 먹게 하고 힘들어 죽겠다고. 자기가 야 찬송가를 불러. 그래서 찬송가를 불렀더니 마귀가 같이 따라 부르더래. 참. 근데 마귀가 장난한 것이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아직도 어린아이처럼 뭐가 뭔지를 모르고 믿어. 그러니까 믿는데 아닌데, 하나님이 요구하고 하나님께서 구원에 합당한 믿음의 분량이 있는데 입으로 신을 안 하는데 10계명이 1계명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 목사님도 그 얘기 하더라고. 자기가 거기 가보고 기도라고 환상을 봤는데 우리는 10계명을 하나도 안 지키고 있더래. 1계명도 안 지키고. 1계명이 뭡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거죠. 우리는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 10계명의 1번은 너의 신을 바꾸라는 거야. 너의 신을 만군의 여호와 주 하나님으로 바꾸라고, 예수로 바꾸라고 하는데 안 바꿔서 신을. 나는 예수를 믿는데 왜 안 바뀌지? 신을 안 바꿔서 그렇습니다. 아직도 나는 돈의 신, 만몬 신, 나의 신, 자신, 이게 내 인생의 신이야.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거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게 죄라니까 엄청 큰 죄야. 왜? 10계명이 1계명부터 지키지 않는 거니까. 근데도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그 예수 믿는 게 아니라니까요. 예수를 믿는 게 나의 신을 버리라는 건데, 안 버렸는데, 안 변했는데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잘 알고 예수를 믿으셔야 됩니다. 아니 구원받으려고 왔는데 구원을 받으셔야 될 거 아니에요. 구원을 받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을 여러분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이건 구원을 받냐 못 받는데 문제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신 것과 주인인 것을 분리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시고 메시아고 나의 구세주라면 그분은 나의 주인이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가 나의 왕이 돼야 돼. 왕. 여러분들 왕이 어떤 존재인지 아십니까? 왕 앞에 가면은요 납작 엎드려야 돼. 쳐다도 못 봐. 감히 말도 못 걸어. 물어보면 질문만 해야 돼. 그게 왕이요. 여러분은 예수를 그렇게 믿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그렇게 순종하고 살고 있습니까? 교회는 다닌다니까, 교회에서 일도 많이 한다니까. 근데 내 마음은 여전히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요. 예수 믿는 게 아니라니까요. 예수를 믿는 것은 그분의 말씀을 실천하는 거예요. 행하는 거. 왜? 왕의 명령이니까. 옛날에요 왕의 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죽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이 성경에서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글쎄 이거는 쉬우니까 들을만 하고 이건 어려우니까 이건 난 못 지키겠는데, 그게 아니고요. 다 지켜야 돼. 다. 어떻게 지켜? 믿음이 있으면 지킵니다. 예수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면 지킬 수 있습니다. 다 버릴 수 있습니다. 못 버려. 뭐 버리긴 뭘 버려. 더 가지기도 부족한데 내 거를 못 내놔. 내 거를 못 내놨는데 뭐를 하나님을 말로는요 100번 1000번 믿어.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말을 안 보시고요
행동을 보시는 거예요. 입으로 시인하는 게 말로만 하면 될 것 같죠? 아니죠. 행동을 보시는 거예요. 예수를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가 아닌가는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의 행위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뭐 믿음 행동을 하나도 안 하는데, 믿음의 말도 안 하는데, 그럼 뭘 가지고 예수를 믿느냐고. 하나님 물을 거야. 너 믿음이 있다며. 그래, 네 믿음을 한번 드러내봐라. 한번 보여줘봐라. 뭘로 보입니까? 하나도 한 게 없는데. 그래서 로마서를 반드시 배우시고요, 깊이 깨달으시고, 그래서 구원에 이르셔야 됩니다. 제가 구원의 소정을 말씀드렸잖아. 이 구원을 받으려면 8단계가 있는데, 구원의 그 순서가 있고요, 그 여정이 있는데 1단계도 지금 통과를 못했어. 1단계도 한 3단계 정도 갔나? 아유, 이거 언제 8단계까지 가? 물론 8단계는 내가 죽어서 부활하는 거니까 영화 단계는 빼더라도, 내가 지금 제3을 얻어가지고 뭐 칭의를 받아서 하나님의 양자가 되어서 갈 길이 뭔데, 아니 지금 아직도 처음 믿을 때와 변한 게 하나도 없어. 그러면 여러분들은 뭘로 구원을 다 이루어 가실 겁니까? 예수를 믿는 게 뭔지를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뭐 오래 다니고 뭐 교회에서 무슨 일, 이것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것은 예수를 믿고 천국을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제가 이 사도 바울처럼 이 문제에 대해서 왜 관심이 많냐면, 제가 할 일이 그거, 여러분들을 어찌하든지 제가 천국은 못 보내, 단지 천국에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을 하는 겁니다. 내가 선생님인데 학생 대신 대학을 갑니까? 학생이 대학에 갈 수 있도록 도와는 주는 거지. 여러분들이 예수를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똑바로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분명하고 확실하게 이번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구원의 기쁨을 주십니다. 이 세상 기쁨이 얼마나 많은가. 로또만 돼도 얼마나 기뻐요. 생각만 해도 흐뭇하다. 저는 로또 되면 너무 좋을 것 같아. 로또 되면 너무 행복할 것 같아. 근데 그 기쁨이 10이라면요, 구원의 기쁨은 무한됩니다. 무한. 여러분들, 내가 구원받았구나, 내가 천국 백성이 됐구나, 그걸 깨달으셔서 기뻐한 적 있습니까? 기뻐하셔야 돼. 그 기쁨을 경험하셔야, 구원의 기쁨을 받으셔야 우리는 예수의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 구원의 기쁨이 달마다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